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기도로 승리하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성령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승리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의지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 기억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을 살려야 된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또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 의지해서 제목이 뭐지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때고 또요 구원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1년은 몇 달이지요? 12달입니다. 그걸 시간으로 12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1월달은 1시에 이렇게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2월달은요 2시에, 3월달은요 3시에, 6월달은요 6시에, 9월달은요 12월달은요 12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은요 장수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96세 드신 우리 박만분 집사님이거든요. 100세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먹는 것도 아주 좋아지고 건강에 모든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몇 세까지 산대요?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온대요. 여기에 아마 60대 전까지 있는 분들은 사실은 120세까지 살기가 쉽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 오래 사신다니까. 근데 보세요. 자, 10살까지는요 1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살은요 2시, 30살은요 3시, 60살은요 6시, 90살은요 9시, 100살은요
10시, 이제 우리 박만분 집사님 조금 있으면 이제 10시에 속하는 거예요. 10시. 예. 그럼 120살이 되면은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있어요.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예.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1살에서 30살까지는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세부터 60세까지는요, 계절로 따지면 여름, 봄 다음에 여름이니까, 그죠? 여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는요, 가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90세부터 120세까지는요, 겨울의 인생을 산다. 때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이와 계절과 아니면 시간과 이렇게 결부를 시켜보면 자기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계절적으로는요, 여름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몇 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12시라고 하면은요. 6시를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에 딱 반절 온 거예요. 참 후하게 쳐줬네요. 옛날 같으면 60이면은요, 아주 장수한다고 그래서 60 잔치했잖아요. 이제 회갑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60은요, 청년입니다. 청년이요. 60대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6시, 12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6시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90세도 아직 멀었습니다. 90세까지는요,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부터 여름 지나서 가을 전체는 뭘 준비해야 된다?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나서 오래오래 사는 줄 알아요. 1000년 사는 줄 알아요. 10,000년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지금 120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음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때를 구분해야 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잘 때예요?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육신의 소욕대로 살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은요, 밤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가지고 그 밤을 준비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영생할 준비해야 되고 그런 사후 세계를 준비하라는 거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단회적인 겁니다. 일회적인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내년에 또 오면 됩니다.
그러나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1시에서 12시, 다음에 또 1시, 2시 해가지고 쭉 오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20살 먹은 사람이 1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30 먹은 사람이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60 먹은 사람이 1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90 먹은 사람이 60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계속 직진.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례적인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인생을 살 때 우리는요, 사실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어디 갈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영생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자는요, 자기 인생이, 물론 이제 그 배경은 다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 것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다. 유황불로 펄펄 끓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뭘 구합니까? 물 한 방울을 구합니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기도거든요. 지옥에 가서는,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는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지옥 가서는 물 한 방울을 기도해도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구원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뭐가 있을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이 오기 전에, 지금이 기회의 때예요. 3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아직 내 육체적인 목숨이 있는 동안이 기회의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회의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요, 소용이 없어요. 죽음이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는 부자에 비해서, 그 부잣집 문간에서 언제나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집도 없지요, 가족도 없지요, 돌봐줄 친인척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얻어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거지 나사로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도 죽었는데 그는요, 천사들의 받들려서 어디에 갔다? 낙원에 갔다라는 게, 천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부자예요? 거지가 부자예요? 거지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상적인 부유함은 없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없었어요. 건강의 부유함도 없었기 때문에 헌대라고 하는 피부병을 온몸에
그래서 진물이 나오고 지나가던 개들이 그것을 핥아먹을 정도로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집도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요, 부유함이 있었어요. 영적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부유함은요, 영원한 겁니다. 육적 부유함은요, 영원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요, 이 땅에서 200년을 부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낳자마자 수백억, 수조 원의 유산을 받았다 한들 그게 200년 가냐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나 조금 필요한 거예요.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나사로는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아마 동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유한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요, 영혼의 때가 있음을 소홀히 했습니다. 육신의 부자,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택택하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부유한 거는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그게 저주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요, 천하의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게 마귀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이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합법적으로 나에게 소유케 만들어준 건데 이거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거 다 줄 수 있다. 그래서요, 마귀는 세상 것 줄 수 있다니까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거 아셔요? 그러나 영생은 주지 못해요.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속에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치 못해도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모시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 한 가지만 갖고도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봉투를 미리 나눠드리는 건요, 헌금 많이 하라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빼곡히 적어보세요. 지난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를요.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라는 거는요, 공기와 햇볕과 이런 모든 것, 예수님 안 믿어도 누구나에게 다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일반적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는요, 특별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특별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특별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모신 거예요? 성령 모시고 살고 성령의 권능하에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요, 특별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때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이 때에 아직 내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때가 중요함을 알고 그때 뭐를 해야 된다?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주일 낮에 오신 분들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도요, 때가 있어요. 준비할 때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들은요, 그 준비해야 될 때 잘 준비를 했는데 등만 준비하지 않고 등과 함께 기름 준비, 그 기름은 누구라고 그랬지요?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기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랬던 5 처녀들은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말씀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준비해야 될 때를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 처녀는요, 등만 있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진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무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아, 나 옛날에 성령 무시고 성령 충만했어. 기름은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은혜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그리고요, 준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준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 마귀 권세,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밤새워 철야하면서 기도하셔요. 주된 내용이, 아버지여, 이 죽음의 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그 길을 예수님은요, 죽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뭐로 준비하셨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나 보러 왔더니만 다 졸면서 잤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깨워놓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두 제자인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조그마한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아주 비겁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성령 모셔야 될 때 성령 모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야 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는 겁니다. 옛날 받은 은혜가 지금도 있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등만 준비하면 안 돼요. 등과 함께 그 등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이 속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속 계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등과 함께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 등만 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등 속에 기름이 있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이 기름과 함께 막 타고 있어야 빛이 발해지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박 있죠? 말박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게, 그 빛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 글도 읽고요, 바느질도 하고요, 밥을 먹기도 하고요,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과 함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만 준비하고 있었지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고 비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등입니다, 실은요. 그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모시고 성령 충만한, 그래서 계속 이기는 신앙생활은 등과 함께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육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성경상에 보면은요, 신구약 전체에서 죽음 직전에 그 찰나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최고 복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한 명씩 달려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까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너도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욕하는 강도를 꾸짖고요,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땅히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는 거야. 예? 그러면서요, 그 순간에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고 죽었어요. 셋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강도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라는 거,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거, 그 믿은 거예요. 그 찰나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으니 최고로 복이지요. 그런데요, 최고로 어리석고 불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을 그 찰나에 받았다고 하면은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라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 안 믿고 부자 되는 건 저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어떤 계명이니까 하니까 쭉 10계명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그런 계명은요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근데 그게 형식이었거든요. 외형적인 것만 있었거든요. 진실됨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그래? 그러면 내게 있는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그것이 진짜예요. 자기 거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한다? 그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까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십계명을 지켰는지. 그래서 내게 있는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영생 얻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고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고 그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였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것도 3년간의 공생에 그 안에 이스라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줬는데 그 중에 부자 청년을 만나줬어요. 요 엄청난 기회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보 중에 바보는 그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이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셔서 구원받아 천국 갈 기회인데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를 못 만나고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죄는 다 지면서 회개치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면 신앙생활 헛수고한 거예요. 헌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헛수고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청소도 하고요, 맡겨진 직분 사명을 많이 감당도 했는데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죽음 직전까지도요 신앙생활에 전체를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요, 사람이요 강건하면 몇 년을 산다고요? 그냥대로 수한대로, 이 성경의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수한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한 것이요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박만분 집사님 지나온 시간이 금방 지나갔지요. 90평생이 금방 지나갔어요. 조금 젊은 분들 뭐 60년을 살아도 금방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학교는 맨날 성령만 얘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그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충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빼고 충성하는 건요 사실은 외식이에요. 형식이고요 거짓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면 진짜인지를 내가 보겠다. 그래서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물질이 많은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것, 거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등만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해주지요.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나니까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간다라는 거 정말 어렵다잉.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정말 어려워.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천국,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과 결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만약에 부자 청년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르지 않는 이상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올인하는 것도요,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죠. 성경 곳곳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천국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가셨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뭐라고 그러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세상 끝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로 관영하니까 뭘로 심판하셨지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의 때가 있었어요. 동성연애가 어마어마하게 팽배했거든요. 성적 문란함이 어마어마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래서 그때가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싹 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해졌지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알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요?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중보 기도한 거예요. 의인 100명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했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 때도 그렇고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때도 그렇고 준비한 자, 결산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한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도요, 심판의 때, 불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냥 놀았어요? 세상과 함께 결탁하면서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올인한 거예요. 그게 노아는 방주 짓는 겁니다. 우리도 그 시점을 놓고 언젠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알잖아요. 재림의 때가 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세상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산의 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또요,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마지막 뭐가 있지요?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때는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요 때가 결산의 때예요. 그런데 누구만 들림받아요? 누가만 구원받아요?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한 5처녀만 들림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왜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그냥 맡겨준 게 아니에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갑절로 남기라는 겁니다. 그러고 멀리 떠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게 사실은 결산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오신다라는 걸 그 말씀에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은 주인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하고 결산을 할 때 주인이 칭찬을 해줍니다.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겨서 4달란트로 갖고 왔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요,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놓을 때 주인이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최고의 즐거움은 뭐예요?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 받아야 될 때 구원을 받아놓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결산은 죽음이 오는 때가 결산의 때예요. 죽음과 동시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준비한 대로, 준비하지 않은 대로 음부에 떨어지고 천국 낙원에 이르르고 그랬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걸 크게 여겨서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의 때임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이 순간이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금방 지나가잖아요. 30세까지 금방 지나갔어요. 60살까지 금방 지나갔어요. 90살까지도 금방 지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참 잘한 거지요. 그게 은혜임을 알고요,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천국 갈 준비에 올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성령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돼야 되고요, 2 달란트 5 달란트 맡은 자들이 돼야 되고요,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본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결산의 때 다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의 때임을 알고 단회적인 이례적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2 달란트 5 달란트 맡은 자들과 같이 갑절로 남김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마지막 심판, 물심판을 준비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과 2 딸들이 이제 예비된 그 수활성으로 피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축복받는 길임을 알고 영적 신앙생활에 끊이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